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로 이렇게 출타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제가 참 힘이 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나를 통해 내 영혼아. 목사님 안 계실 때보다 더 큰 소리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기 있는 목소리가 저 우간다에서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담임목께서 우간다 선교를 위해 자리를 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세상은 점점 종말로 향해 간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특별히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세상은 종말로 가는 것 같지 않고 점점 주님 만나는 그런 기쁨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주일날 천국과 같은 이런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또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하루에 또 일과가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걸리는 병이 뭐죠? 월요병이죠. 월요병. 그 월요병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교회 밖 세상으로 나가면 각박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또 걱정 근심이 있고 하루하루 살아도 늘 즐겁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살기 편하다고 그리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명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전보다 범죄율이 높아지고 또 신종 마약 그리고 도박 같은 것들이 판을 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예전에 뉴스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마약 판매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마약 젤리를 나눠줘서 우리에게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와의 그 냉전 시대,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그런 전쟁, 이런 전쟁과 전쟁, 그리고 요즘 또 세계 기후 때문에 많은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을 보면 점점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우주적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쉽게 변하진 않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이는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 성향 등이 쉽게 변하지 않음에 표현할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이런 옛 습관, 그리고 성향, 이 성격 등이 변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교회나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맞죠?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 의해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때 당시 시대적 상황, 예수님이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대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점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마음으로 또 악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오늘 말씀 중에서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쉽게 우리가 돌아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돈 문제, 그다음에 이런 오랜 끈끈한 그런 우정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그냥 어울려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뭉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끼리끼리 뭉치면,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 우리가 같이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으로 이끌기보다는 악에게 점점 물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악한 그런 것들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더 빠르지 선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남은 제자들이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노마의 박해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죠.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은 주님을 믿으며 저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찾지만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일들이 많지 않나요? 저부터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살아가야 한다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하지만은 급하면 내 방법, 내 뜻대로 행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제가 이거를 못 해가지고 이게 이거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앞이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이게 위죠. 사람이 이게 앞에 쓰면은 많이 긴장이 돼요. 그래서 실수가 잦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찾지만 주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항상 저에게 찔리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려서는 이거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이 거룩은 어떻게 살아야 유지할 수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크게 세 가지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아까 본 영상이 있었죠.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죠. 그리고 죽을 경심까지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런 나쁜 이런 방법들이 누가 주는 거라고 했어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우리를 먹잇감을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동물의 왕국 우리 TV 보면은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항상 동물의 왕국을 애청하고 계세요.
동물은 싫어하시는데 그 방송 부르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 갖고 놓고 보면은 사자가 물소를 사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소를 사냥하는 그런 방송이 나오면 어때요? 사자가 공격하는 대상이 어떤 물소예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와 있거나 아니면 제일 약해 보이거나 그렇죠? 그런 물소를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먹잇감으로 삼죠. 우리 역시 혼자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신앙이 약한 상태로 있다면 사단은 그 사람을 우리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공격하게 되죠. 그러면 100%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단을 물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랑 대화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감히 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 중에는 사단이 방법을 어떻게 쓰더라도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휩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다 들어주시면 좋은데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왜 그렇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가 바꿔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욕심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을 내 기도의 도구로 취급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인간 세상에서도 아들이 자기 욕심대로 아버지께 계속 조르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그렇죠? 한 2살, 3살, 4살 그때까지는 조르기만 울고 징징대면은 달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을 선물로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도 계속적으로 징징대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가 약이죠? 회초리가 약이죠. 예. 응답보다는 질책과 책망과 그런 회초리가 응답으로 돌아올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하면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하니까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그래 내가 오늘은 들어줄게. 그래서 너희는 이거 들어줄 테니까 너는 감사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라. 그리고 믿음이 자라라길 소망한다 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깐난아기 어린 그런 신앙일 때는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적으로 아버지 제 이거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내 욕심대로 그렇게 계속 구하기만 하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이제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내 뜻보다는 누구의 뜻으로 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1세대 사람들도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물도 주셨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1세대 사람들은 감사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원망과 불평이 쌓아갔죠.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내려진 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린하다가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내 욕심 기도를 했을 때 그 응답으로 인해서 믿음 나의 구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의 도구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출애굽 1세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견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했다면 8절부터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이에요. 제가 사랑에 실패해서 그런지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죠.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했는데 이게 혼자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혼자만 짝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작아도 사랑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지금 넘쳐 흘려서 이번 우간다 성전 세우는데 제 2개나 세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이웃에게도 사랑이 넘치고 더 나아가 세계로까지 우리 사랑이 넘치니까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 갑니다. 아멘. 한 번 더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교회는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의 모습인 채로 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화되어 가는 중에 은연 중에 옛 성깔이 나타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옛 성깔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만 한다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잊고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의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복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는 참 힘들어요. 죄를 짓기는 쉬워도 용서는 쉽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용서는 우리는 용서를 잘 쉽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꼴도 보기 싫거든요. 그렇죠?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은 미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꼴도 보기 싫고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도 죄 많은 우리를 보고도 꼴 보기 싫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아직까지 믿지 않은 가족을 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사람과의 사이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저 꼴도 보기 싫은 저 죄 지은 사람 사랑한다고? 나는 못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꼴도 보기 싫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거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의 큰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이번 예천 삼강교회에서도 우리가 보여줍시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사랑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뭐죠?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합시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9장 10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 서로 봉사인데 봉사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 상속자로 대할 만큼 아주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이 이삭이 장성하여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되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특별히 부탁하게 되죠. 이 이방 여인들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와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상속자로 할 만큼 그렇게 충성했는데 이건 아니지. 그 아들 아내를 위해서 내가 저 먼 곳까지 가서 찾아오라고? 그 거리가 얼마나 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요즘 시대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빠른 시대이지만 그래 들어줄 수 있어. 돈은 좀 들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 거리를 한번 볼까요? 부엘라 헤로이에서부터 저 하란까지 가는 거리를 한번 보면은
이게 안 나타나요. 이게 거리가 있는데 482km예요. 이 부에라 헤루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482km입니다. 뭐 하루에 한 10km 정도 걷는다고 치면은 며칠을 가야 돼요. 거의 한 달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아니, 아내를 구해오라고 저 먼 거리를. 그리고 이때 이 기후는 어떻습니까? 사막과 같은 기후예요. 낮에는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 종은 아브라함 그 부탁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죠. 그런데 이제 아내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아내다, 아들 이삭을 위해 준비된 아내이다라고 하고 데려오기를 이제 결단합니다. 근데 그 나반이 이제 엘리에셀을 붙잡아두고 이제 먼 여정을 와가지고 이제 피곤하고 또 먼 여정을 가야 되는데 또 피곤할지 모르니까 무리하게 가지 마시고 며칠 더 머무르라고 청하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중히 거절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56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 이렇듯 엘리에셀은 잠시라도 머물러서 자신의 육신의 피곤함을 달래고 떠날 수 있겠지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에 그 나반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길을 재촉하여 떠나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것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일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다가 낭망하는 것은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봉사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청지기처럼 헌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참된 봉사인 줄 믿습니다. 이 봉사라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뜻에 맞는 대로 하긴 쉬워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과하게 하거나 너무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대신에 섬긴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높냐, 누가 더 주님께서 인정하는 제자냐 하고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처럼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이 말로 일축해버립니다. 세상은 섬기는 자보다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큰 자로 여기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있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예수님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최고로 섬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봉사하라고 했는데 이 봉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에 대한 달란트도 서로 다르죠. 이 봉사라는 것은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 섬김도 봉사의 한 일부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섬김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나눠지겠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교회는 서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봉사하고 한 가지만 봉사한다고 한다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저 사람 뭘 시켜도 못해,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라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때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근심에 눌려 기도도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종력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는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사랑이 넘쳐 우간다와 예천 삼강교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도 최고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서로 봉사함으로써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또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